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직 괜찮으신가요? 더워요? 좋아요? 뭐라는 건지는 모르겠네. 덥다는 건지 춥다는 건지 안 더워요. 네. 아직은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죠? 근데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네. 금방 또 에어컨 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바깥은 그렇게 덥지가 않은데, 그런데 따뜻하고 좋은데 안에 밀폐된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공기가 답답하고 뭔가 그래서 조금 더 덥게도 느껴지고 답답하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가장 좋은 시절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졸지 마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영화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한 동네에서 이태리의 한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 영화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정말 재밌고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근데 동네에 뭐 즐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동네라서 그냥 영화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영화만 왔다 하면은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게 낙이에요. 유일한 낙.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관에 자주 가서 영화 봤던 영화 또 보고 봤던 영화 또 보고, 그 심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 보는 걸로 소일거리를 삼고 영화 보는 거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영화 보러 와서 꼭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 보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서 졸 것 같아요? 안 졸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는 졸아도 영화 볼 때는 안 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영화 보면서 꼭 조는 사람이 있어. 영화 보면서. 근데 어떻게 조느냐면 그 영화에 나오는데 조는 사람이 어떻게 조느냐면은 이러고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영화 보면은 저 사람이 영화 보러 왔는지 졸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영화만 보러 오면 그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그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졸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조는 사람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은 벌레를 잡아서 할 때 입에다 확 넣어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가서 그냥 벌레를 한 마리 확 그냥 입에다가 그냥 벌레를. 가끔 가다가 교회 주변에 바퀴벌레가 다닐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잡아놨다가 요 강단에다가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놨다가 설교하다가 말고 조는 사람이 몰래 가가지고서 입에다가 하나씩 그냥 확. 잠이 깰까요? 안 깰까요? 깰까요? 안 깰까요? 깨겠죠. 아니 근데 깰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사람 그 다음에도 또 졸고 있더라고요. 벌레를 잡아서 입에다가 누가 집어넣어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졸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영화 보러 와서 또 졸고 있더라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조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조는 거는 습관이란 얘기예요. 조는 거는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조는 사람은 졸아요. 뭐냐 하면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조는 거는 습관이고 또 졸고 안 졸고는 의지의 문제예요. 저는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보통 11시쯤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래요. 토요일에 주일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11시쯤 자도 제가 6시 한 20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고 자면 충분히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깨지만 않으면. 근데 토요일에 보통 한 11시쯤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은 중간에 꼭 깨는 거죠. 애매하게 깨는 게 문제예요. 애매하게.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은 몇 시에 깼느냐 하면은 10시 한 반쯤, 어저께 10시 반쯤 잤는데 2시쯤 깼어요. 2시쯤 깨가지고서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왜 못 잤을까요? 주일을 앞두면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서 잠을 그렇게 깼다가 다시 못 자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저 설교하다가 졸아야 될까요? 안 졸아야 될까요? 설교하다가 졸 수는 없지만 정신의 문제죠. 정신의 문제. 내가 안 졸겠다 싶으면 안 조는 거죠. 근데 밤을 새우고도 안 존다, 괜찮다 싶으면 안 조는 거고요. 충분히 잠을 잤어도 그게 습관이 되면은 졸게 되고 자꾸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다시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조는 데서 부활하세요? 네. 어디서 부활해야 된다고요? 조는 데서 부활해야 돼요. 주무시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조는 데서 부활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정신 나도록 한번 해봅니다. 시작. 조는 데서 부활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조는 데서 부활합시다. 네, 조는 데서 부활합시다. 설교 시간에 묵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하듯이 그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뭘 부르는 거예요? 잠을 부르는 거예요. 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요, 목회자와 설교하는 목회자와 뭘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데 왜 안 되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교 시간에 이것도 별로 띄우고 싶지는 않아요. 뒤에 이거 크게.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이 제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띄우기는 띄우는데 설교 시간에 이거 보는 것보다 저하고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눈과 눈을 맞추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교감하고 여러분 이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졸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크신 은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아까도 같이 해봤었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지극히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지극히. 이 지극히라고 하는 말 우리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하면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썼나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영어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영어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영어라면 여러분에게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베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리가 무슨 뜻이죠? 매우 그런 뜻이죠. 베리 굿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매우 좋다, 아주 좋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베리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이렇게 바꾸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오바댜,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의외로 많이 나와.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오바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중에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한 권을 기록하게 된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오바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한 장으로 된 말씀이에요. 한 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비교적 우리에게는 덜 알려진 덜 익숙한 그런 이름이죠. 어쨌든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바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왕궁의 국내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임금이 누구였었느냐 하면은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임금 가운데서도 거의 가장 악명이 높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국내 대신 왕궁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일종의 국내 대신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바댜가 국내 대신 왕궁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얼마나 극심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 오물이라고 하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의 아버지가 오물인데 이름도 희한하죠.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물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도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아들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 더해. 그래서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아합 임금과 결혼하게 되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아합은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까지 쌓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아주 악한 일을 일삼게 되는 앞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임금이 앞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은 따라서 임금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릴 거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아내가 있었느냐면 여자 신이 있었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부인 여자 신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은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햇볕을 내려주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햇빛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줘서 농사를 잘 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신, 그 우상을 섬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할 거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은 바알이 햇빛을 준다고 생각하지, 또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이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너희들에게 햇볕을 내려주는 게 누구냐? 비를 내려주는 게 누구냐? 너희의 농사를 주관하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그가 누구냐?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왜 비가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금인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건데,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해서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거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 잘못은 누가 저지른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과 그 임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바깥에 살아요? 물 안에 살아요? 이거 너무 쉽지만 대답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 바깥에 살아요? 물 안에 살아요? 물 안에 살죠? 물 안에 살아요. 그러면 물고기는 그냥 물 안에서 사는데 물고기는 맨날 이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축축해 죽겠어. 그냥 물속에 살다 보니까 축축해 죽겠어. 물고기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안 하겠죠. 그냥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온몸이 물에 젖고 축축해 죽겠어. 물고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그냥 온몸이 물에 젖어서 사는 게 물고기는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게 물고기죠. 물 바깥에 나면 죽는 거죠. 축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색하고, 죄 짓는 게 그냥 내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아서 불편하고, 죄 짓는 게 그냥 부끄럽고 그러면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축축한 걸 모르는 것처럼 죄 지으면서도 자연스러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모순되는 게 있어요.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아서 회개할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할까요? 죄는 별로 안 지었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 회개할까요? 누가 회개할까요? 이상하죠? 누가 더 많이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아이러니인데, 악한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합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기 때문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피신할 수 있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가뭄이 깊어져요. 가뭄이 깊어졌는데 이제 도저히 사람도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가축들도.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바댜, 이 정말 부르기도 어려운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우리 물을 찾아다니자. 나는 이쪽에 가서 물을 찾아다니고 너는 절반 저쪽에 가서 물을 찾아다니자. 이대로 있다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게 생겼으니 이 가뭄이 깊어져서 나는 이쪽에 가서 물을 찾아다닐 테니까 너는 저쪽에 가서 물을 찾아다녀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얘기를 해서 물을 찾으러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사람 오바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 조는 사람들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제목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다시 알아도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누구요? 오바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을 숨겨주는 거예요. 100명을 숨겨주는데 100명을 한꺼번에 숨겨둘 수가 없으니까 50명을 나눠서 50명씩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게 되었다.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숨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 사람 숨기는 것도. 그런데 100명을 50명 나눠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아주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매우 경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루터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루터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다 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마치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남은 그 밑둥 그루터기에서 다시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사라진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루터기와도 같은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무엇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바댜가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래저래 그냥 우상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는데 오바댜처럼 그루터기와도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노아 시대, 오죽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였다. 너무 타락한 거죠.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실 정도였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루터기와도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냥 다 우상을 섬기고 그냥 다 바벨론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루터기와도 같은 사람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루터기라고도 부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고요, 노아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이거 한마디만 꼭 당부하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이 남전도회, 이런 남전도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고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이 남전도회, 그런 회원들이 되시기를,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 남전도회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들 다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고 약속해 봅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좌우로 시작.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잖아요. 여기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 대신에 발음이 너무 어려워갖고 입이 막 혀가 꼬이는데, 오바댜 말고 내 이름,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나는 박병권이고, 우리 화요일 보시는 우재관 장로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우재관.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박병권. 자기 이름 넣어서 다 해보셨나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남전도회가 그런 기관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이 남전도회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전도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지극하게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게 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면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물질을 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헌신하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다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특별히 헌신 예배드는 이 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